오늘 주일 오후 찬양 예배의 말씀은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구약 성경 1288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나서 3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요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통해 요나에게 임한 두 번째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19 관계로 인해 주일 오후 찬양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게 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어느 순간 너무나도 무뎌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긴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도 무뎌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악한 길로 나아가려는 손과 발, 악한 말을 쏟아내는 우리의 혀, 악한 행동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마음,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께 내어놓지 못하고 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주어진 삶이라 여기며 목적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끝내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을 멈추어 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 들리고 세 번 들리고 네 번 들리고 매번 들려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마다 우리의 심령이 쿵쾅거리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지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구하며 부르짖으며 자복하고 회개해야 하는데 구하지 않습니다. 매번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감각한 삶으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한 여호나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는 니느웨 백성들과 왕을 보게 됩니다. 니느웨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가 어떠한지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점검을 점검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매번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쳐서 회개하고 자복하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요나에게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여호와께로부터 두 번째 말씀이 임합니다. 요나서 3장 1절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여호와께로 임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선포하라는 내용을 요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선포하라는 내용을
하지 않기 위해 다시스로 배 타고 가는 도중에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서 3 일을 지내다가 육지로 나온 일이 있었기에 요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것인지, 선포해야 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요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요나서 1장 2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한치니라 라는 말씀이 하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한 내용은 니느웨 백성에게 악독이 가득하니 내 앞에 상달되었으니 그들에게 선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선포하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요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니느웨 사람들에게는 복된 소식이 됩니다. 요나서 4장 2절을 보면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택된 민족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지고 다른 자들에게 주어지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요나는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운 분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할 때 니느웨라도 재앙을 내리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니느웨 백성들에게 전해지는 말씀은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원수와 같은 니느웨에게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일을 싫어하여 가기를 거부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말씀이 들려지고 그가 니느웨로 가도록 만드십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우리의 삶 속에서 거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 말씀이 나와 상관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담겨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는 아멘하고 나아가면 됩니다. 요나는 처음으로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그렇지만 두 번째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갑니다.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입니다.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매우 큰 성읍임을 가리키는 관용적 표현이라고 말합니다. 요나에게는 니느웨로 대표하는 아수르 제국의 강력함과 두려움을 의미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니느웨가 크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의 악독의 문제로 인하여 요나를 보내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크고 작음의 문제는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악함의 문제를 보고 계십니다. 그 사람의 크고 작음의 문제, 물질이 많고 적음의 문제, 명예가 있고 없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악함의 문제를 보고 계십니다. 요나서 4장 11절에 보면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당해 완전히 멸절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요나는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걸을 만큼 다니며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고 외쳤습니다. 앞선 3절에 보면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임을 알 수 있는데 요나는 지금 하루 동안 다니면서 외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같은 사실로 인하여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지 않음을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인하여 요나가 니느웨 성읍의 전체를 다 돌지 않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일들을 잘 감당하기를 원했지만 3장에서도 보았지만 자신의 구원의 문제에만 관심을 두고 이방 민족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요나의 순종인 것 같은 불순종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나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니느웨 백성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에 집중해야 합니다. 여전히 순종인 것 같은 불순종으로 나아가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무엇을 주고 계십니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에게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이게 은혜 아닙니까? 우리 역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순종인 것 같은 불순종함으로 나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매번 들려지는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순종인 것 같은 불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거 은혜 아닙니까? 또한 요나를 통하여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는 선포를 듣는 니느웨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무엇이 주어진 것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즉각적으로 하시지 아니하시고 회개케 하기 위한 의도임을 알게 됩니다. 택한 백성으로서의 요나, 또한 이방 민족으로서의 니느웨에게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무엇을 주고 계십니까?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이 쌓이고 우리의 모습이 더 좋아지려고 말씀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매번 들려질 때마다 우리의 악하고 더럽고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밝혀짐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요나를 통하여 들려진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는 말을 들은 니느웨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아수르 사람들이었지만 작은 나라 이스라엘에서 온 요나 선지자의 말을 그렇게 심각하게 들을 필요도 없겠지만 대제국의 백성, 그 제국의 도성에 속한 백성들이 5절에 보니까 무엇하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합니다. 여기에서 쓰인 믿고라는 이 단어가 아브라함이 여호와에 의하여 의롭다 여김을 받을 때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말에 사용되어집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를 통하여 들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심판하실 것을 믿었을 뿐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신으로 자신들의 삶을 좌지우지하실 수 있는 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니느웨 백성들은 믿음으로 나아가 무엇을 선포합니까?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힘과 생명을 공급하는 음식을 먹지 않는 금식, 또한 겉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 대신 불편하고 거친 베옷을 입는다는 것은 자신들의 목숨이 누구에게 달려 있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삶을 구하실 수 있는
분임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을 통하여 자신들의 죄악을 회개한다는 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느느웨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악을 회개하였고 현 상황에서 하나님의 용서와 은총을 구하기 위해 금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5절의 말씀을 통하여 이방 민족의 회개를 바라보면서 선민들인 이스라엘 백성들, 택함 받았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고함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느웨 백성들은 구원할 가치조차 없고 완고하고 완악한 민족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떠합니까? 단 하루 동안 외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해 듣고 니느웨 온 백성들이 금식하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수없이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교훈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그들을 돌이키고자 보낸 선지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말들을 듣지 않습니다. 완고한 태도로 나아갑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 얼마나 완악한 자들인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도 없고 용서를 구하며 회개도 없음을 우회적으로 오늘 니느웨의 백성들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가 심판을 선언했다는 사실을 통하여 니느웨 백성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는 일들이 누구의 귀에 들어갑니까? 니느웨 왕에게 들려집니다. 그리고 그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며 은혜를 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당시에 세계 강국의 권세를 자랑하던 이 아수르의 제국의 최고 통치자가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았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느헤의 왕은 지금 모든 권세와 권위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최고의 신으로 인정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니느웨 왕이 7절에서 8절에 보니 조서를 내립니다. 니느웨 왕은 사람들만 회개하에 동참케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가축에까지 금식을 하게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성읍 전체의 모든 생명을 가진 생명체가 멸망의 위기를 벗어나 하나님의 위로와 자비를 구한다는 그런 의미로 지금 가축에게까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모습을 통하여 니느웨 왕의 결연한 모습, 철저한 회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말합니다. 1장에서도 보면 선장이 큰 폭풍으로 인하여 요나에게 하나님께 구하라고 합니다. 또한 요나가 자신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할 때에 선원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요나 자신이 물고기 뱃속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이제 니느웨 모든 백성들이 힘써 부르짖는데 자신의 나라의 강대함이나 니느웨 성읍의 견고함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두렵고 떨림으로 인하여 힘써 심판을 면케 해달라고 부르짖을 것을 어디에 담고 있습니까? 조서의 내용에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조서의 내용에 금식과 베옷을 입는 것과 부르짖는 내용과 또 하나의 추가되는 내용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을 조서에서 넣습니다. 이 조서의 내용 중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니느웨에게 심판을 명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악독이 상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니느웨 왕은 백성에게 악과 강포를 버리고 선한 길로 돌이킬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이킨다는 것은 이제까지 행하며 살아온 악한 길에서 돌아서는 일입니다. 나아가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돌이키는 일입니다. 니느웨의 백성들은 금식과 배옷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인한 자기 낮춤과 회개를 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행하던 그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돌이킴을 조서에 넣어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느네의 왕과 니느웨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면 요나를 통하여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뿐만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악한 길과 또한 손을 행한 강포에서 돌이키고자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이러한 모습인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선포되어질 때마다 우리의 악함과 손으로 행하는 강포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그저 주어지는 말씀이 내 말씀과는 무관하다고, 나와야 상관이 없다라고 이리저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들려지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죄와 허물들이 드러나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이렇듯 우리의 삶 속에서 악함과 강포에서 벗어나기를 몸부림을 치고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시어 니느웨를 멸망하지 않으실 수 있는지를 고백을 하게 됩니다. 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여기에서 쓰인 단어인 누가 알겠는가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분임에 대한 확신을 담고 있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긍휼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알게 해 줍니다. 요엘서 2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라.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는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악을 버리고 선한 길로 돌이키도록 하시는 데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니느웨 왕은 죄를 버리고 온전한 회개에 이른 상황에서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의 은혜가 임할 것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니느웨 백성들과 니느웨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보고 계십니다. 그들을 보고 계십니다. 요나서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보셨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이 행한 일들을 보셨습니다.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십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삶 속에 주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바라보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돌이키고 회개하고 있는지를 바라보십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고자 하셨던 그 재앙들을 내리지 아니하십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십니다. 예레미야 18장 17절에서 8절을 보면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에 관하여 단호하시고 확고하십니다. 선택된 민족에게도 동일합니다. 이방 민족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에 관하여 단호하시고 확고하십니다. 예레미야 18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하나님이 건설하고자
신고자 하신 민족이라 할지라도 악을 행하고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뜻을 돌이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이나 민족이 악에서 돌이킬 때에 재앙을 철회하기도 하십니다. 니느웨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었고 금식하고 기도하며 악과 폭력에서 돌이켰고 멸망에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이방 민족이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아멘으로 받아들여지고 회개하고 돌이키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돌이킵니까? 그 뜻을 돌이키시고 그들을 품어 안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 다른 모습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습들을 먼저 바라보시며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겸허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 아버지, 저의 악함과 저의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오니 이 시간 용서하여 달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부르짖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요나에게 두 번째로 임한 여호와의 말씀을 보면서 누가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있습니까? 요나는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선택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만 주어지는 말씀이 원수와도 같은 니느웨에게 전하여지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그리하여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이 단 하루만 돌아다니며 구체적인 이야기 없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짧고 긴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닌 여호와께서 전한 말씀이 온전히 깨달아지고 마음판에 새겨질 때에 니느웨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큰 자에서부터 작은 자까지 심지어 짐승들까지도 함께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악한 길에서 떠나고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기를 부르짖고 있습니까? 철저한 회개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를 바라보면서 악한 모습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멸망의 길로 나아갈까 봐 가슴을 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들려질수록 우리가 얼마나 완고하고 완악한 자인지를 드러날, 드러나게 될 것인데 어찌 우리의 모습은 바라보지 아니하고 다른 것에만 그렇게 마음을 빼앗기는지. 성도님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의로움을 입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악한 자인 우리의 모습 속에 의로움을 입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귀한 선물을 베풀어 주시지 않으십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오늘도 주어지는 이 말씀에 매번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깨워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 속에 악을 버리고 선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야 합니다. 그러할 때에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를 긍휼과 자비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하여 주시는 은혜 속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 악한 길에서 강포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이제 제가 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하여 달라고 간절히 부르짖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허락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동북교회가 정말로 악한 길에서 떠나고 그 모습에서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동북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들려지는 말씀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하나님을 경험하여 섬기는 자가 아닌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붙들며 부르짖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아멘으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